그 미국 그 LBC 이 방송국에서 한 특파원을 이렇게 파견해서 대구에 직접 내려보내서 이 생중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생중계한 것을 이제 글로 기사를 한 이 글이 있는데요. 이 특파원이 이 대구 현장을 보면서 느낀 것은 너무나 침착하고 고요하다라는 거죠. 한 도시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6천 명이나 넘게 나왔다는 것은요,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보통 같으면 공황 상태가 되는 거죠. 락다운이 되는 겁니다. 도시 기능이 마비되고 사람들은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침착하고 일상의 일들을 해나가는 것에 너무 이렇게 놀란 겁니다. 폭동도 없고 수많은 감염 환자를 수용하고 치료하는데도 반대하거나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단지 마스크를 착용하고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는 사람도 있고, 더구나 이 마스크 공급 부족 사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조용하게 줄을 서서 그 마스크를 사려고 기다리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다라는 거죠. 이 취재진은 한 병원에서요, 한 남성을 봤는데 이 남성이 병원 그 관계자에게 차분하게 말하는 겁니다. 언제쯤이면 앰뷸런스가 아픈 우리 아버지를 모시러 올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니까요, 이 병원 관계자가 그러는 겁니다. 집에 돌아가서 순서를 기다리십시오. 그런데 그 말을 듣고는요, 그냥 발길을 돌리면서 그냥 가더라라는 거죠. 보통 이 정도 같으면 여러분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분노해서 막 그렇게 할 건데, 난리를 피울 것인데 그냥 순순히 발길을 돌리더라라는 거죠. 도대체 무엇이 이 대구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상황 가운데도 이렇게 침착하고 고요할 수 있는가? 그들 가운데는 바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 의지가 그들의 눈에, 그런 마음 가운데 있더라라는 겁니다. 병원 관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앰뷸런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환자를 실었다 나가는데 그 의료진 한 명 한 명 다 한숨이 아니라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런 의지들이 너무 강하더라는 거죠. 어제 기사를 보니까요, 이탈리아가 우리나라를 이 확진자가 앞서서 2만 명이나 이렇게 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국가 이 봉쇄 명령이 내려지고 도시 이동간 제한을 하는 그런 조치까지 내려졌지 않습니까? 근데 보니까요, 이 이탈리아 사람들이 시간을 맞춰가지고 베란다에 나와가지고 국가를 함께 부르기도 하고, 또한 유명한 국민 가요를 부르기도 하고, 또한 이 긍정의 메시지를 서로 이렇게 전하면서도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여러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런 상황에도 희망을 노래하고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그걸요,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 몸부림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이 믿음이라는 확신한 것은요, 이렇게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동산병원 이 병원장이요, 이 취재진에게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우리는 지금 모든 것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의사와 간호사, 의약품과 병상 등 모든 것이 더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병원이 대구 시민들을 구하기 위한 노아의 방주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심각한 전염병은 아닙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 취재진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런 확신과 믿음의 메시지 아닙니까? 홍수가 나서 지면의 모든 생명체가 다 사라진다고 해도 이 방주 안에만 있으면 살 수 있는 것처럼 이 병원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믿음의 이름 선포 아닙니까? 그냥 무모한 말도 아니고 의미 없이 던진 말도 아닙니다. 믿음의 말이죠. 아무리 상황이 심각해도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는 이런 그런 믿음의 선포 아닙니까? 이 동산병원 병원장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병원이 노아의 방주라고 말할 때는요,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병원장이 믿고 있는 게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병원에 함께 하시고 이 현장에 있는 모든 의료인들과 함께 할 것이라는 이런 그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에는 어느 곳이든 노아의 방주와 같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그런 믿음의 선포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 모인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이 바로 여러분 노아의 방주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믿음이 여러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할 때 여러분 그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알고 있는 그것을 내 안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믿음으로 여러분 선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선포하다라는 이 헬라어는요 아판겔로입니다. 보고하다, 발표하다라는 이 안겔로 앞에 이 아포라는 이 접두어를 붙인 거죠. 여러분 이 아포는요 방향이 있습니다. 무엇을 향하여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판겔로, 이 선포하다라는 것은요 무엇을 향하여 알리다, 발표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선포는요 방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알고 믿고 있는 것이 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향하여서 발표하고 선언하는 것, 이게 이러면 선포라는 겁니다. 대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선포하는 것은요 그냥 내 마음에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향하여, 대상을 향하여 내가 믿고 있는 것을 발표하고 선언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선포하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 이 선포에 여러분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선포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어제 아침에 지나갔던 동일한 그곳에 이 뿌리채 마른 이 무화과 나무를 보고 예수님 앞에 그렇게 말합니다. 2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무엇이 생각났습니까? 어제 일이 생각난 겁니다. 어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루 전에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배가 너무나 고픈 겁니다. 그래서 주변을 살펴보니까 마침 이 눈앞에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신 겁니다.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에 있는 작은 열매를 먹기 위해서 가까이 가봤는데 잎 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나무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셨죠.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나무를 향해서 선포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얻지 못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너는 이제 열매를 맺지 못할 거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신 거죠. 물론 여러분 예수님이 화가 나가지고 너무 배고픈데 먹을 것이 없어서 화가 나서 홧김에 하는 말이 아니죠. 입이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자들을 향해서 비유로 하신 말씀 아닙니까? 겉으로 보는 화려하고 겉으로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속을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자를 향하여서 여러분 비유의 말씀을 하신 건 아닙니까? 이렇게 하신 말씀을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오늘 그곳을 동일하게 지나는데 어제까지 입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오늘 뿌리채 마른 것을 보면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난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왜 갑자기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궁금해서요? 여쭈어 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 베드로가 말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한 말을 여러분 다시 유심히 한번 보면요 21절을 이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선생님 저것 좀 보십시오. 어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붙잡고요 의도적으로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한번 보십시오. 저 무화과 나무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감탄의 말 아닙니까? 물어보는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가는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당신이 하신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보십시오. 놀랍지 않습니까? 당신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라는 여러분 이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 예수님께 당신이 하신 일을 각인시키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상기시키고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는 왜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무슨 의도로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런 며칠간 일어난 일의 정황들을 여러분 보면요 우리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이 본문만 가지고는요 베드로가 왜 이렇게 말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의 11장을 여러분 전체 보면서 이틀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보면요, 베드로가 왜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틀 전으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으로 제자들이 입성하죠. 그 성 밖에서부터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무화과 나무, 종려나무 가지를 막 가지고 흔들지 않습니까? 환영하지 않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호산나 할지로다. 호산나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말하고 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 때 마치 여러분 개선 장군이요 성 안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환영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래, 바로 이거야. 우리가 원하는 것이 바로 이거지. 이제는 비로소 이제로 제대로 되어가고 있는 거야.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예수님이 이제 성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가지신 능력을 베풀기만 하면, 발휘하기만 하면 이제는 저 통치자, 저 자리에는 예수님일 거야. 이제는 이 나라의 통치자가 되실 거야. 아마 그런 마음으로 아마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그렇게 성 안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성 안에서 한 일이 뭡니까? 여러분 11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다시 말하면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그냥 동정을 살피고는 그냥 성 밖에 나와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예루살렘에서 가까이 있는 이 베단이라는 마을로 가버리는 겁니다. 아마 제자들은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 오늘만 날이니까 내일 또 있으니까 내일은 예수님이 뭔가 능력을 발휘하셔서 이제는 이 예루살렘에 이제 왕으로 임할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거죠. 그 다음날 아침은 예수님이 다시 예루살렘 성을 향하는데 가는 길에 이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가 없다라고 저주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성 안으로 들어가시죠. 성 안에 들어간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시고 그들의 상과 의자를 다 뒤엎으시죠. 그 다음에 한 게 뭐입니까? 성전 앞에 서서요, 눈을 부릅뜨고 물건을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없도록 막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성전 앞에서 막 살피고 있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앞에서 그런 물건을 팔려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딱 그냥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이 하루 동안 예루살렘에서 한 일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또 성 밖에 나와가지고 베단이라는 곳에 갑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보기에는요, 이 이틀간의 예수님의 모습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의 성에 왔으면 뭔가 뒤집을 만한 어떤 능력을 베푸셔가지고 그걸 해야 될 텐데 아무 일도 하지 않냐고 그냥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사람들을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그 성전 앞에서 막 지켜만 보고 계시는 겁니다. 괜히 이런 행동으로 여러분 사람들에게 미움을 살 일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서기관과 대제사장의 눈에 밖에 여러분 날 따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는요, 예수님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제자들과 함께 다시 또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그 가는 길에 이 베드로가 어제까지 입이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가 오늘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그러면서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예수님. 당신이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십시오. 당신은 그런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능력으로 예루살렘을 당신의 수중으로 넣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 아닙니까? 이제 그 능력을 베푸시면 됩니다. 바로 당신은 그런 분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금 온통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자신이 바라고 원하고 해결하고 싶은 문제 아닙니까? 주님 왜 빨리 해결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능력이라면 충분히 하고도 남지 않습니까? 왜 잠자코만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이곳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달라지는 것은 없고 기도가 응답이 지체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초조하고 답답합니다. 베드로처럼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변 사람에게도 자신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런 문제로 너무 고민이 많고 너무나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이 문제로 너무 힘듭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많은 것으로 여러분 해결되지 않지 않습니까?
어느 시점이 되면요, 문제를 향하여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문제를 향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만 그냥 끝내버립니다.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22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이 짧은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 말씀이요, 막 저의 심장 가운데 막 꽂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냐니까요, 하나님께 집중해라. 너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집중해라. 라는 여러분 이런 메시지로 이런 들리는 겁니다.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은 뿌리째 마른 그런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능력도 아니라는 겁니다. 도무지 미동도 하지 않은 산과 같은 문제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무엇을 하라고 하십니까? 23절에 보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누구를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는 것만으로도 나무가 뿌리째 마르는 이런 일이 그대로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예수께서 진실로라는 이런 표현을 쓸 때는요, 너무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실 때 사용하는 이런 표현입니다.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는 것은 뭡니까? 명령이고 선포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만 있다 그러면 사람들은요 도무지 이해를 못하고 믿지를 못했을 겁니다. 아니 산을 향하여서 명령한다고? 저 끄떡도 하지 않은 산을 향하여서 말하면 그 산이 바다에 던져진다고? 여러분 이 말씀하셨다 그러면요 아무도 믿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 선포 이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 다시 말하면 그냥 선포하라는 말씀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산을 향하여서 선포해라라고 이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 목사님의 이 간증입니다. 21일 새벽 작전 기도회를 이렇게 했는데 이 마지막 날 새벽에요, 이상하게 갑자기 이런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아픈 사람은 강당 앞으로 나오게 하라는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 주시는 이 마음에 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한 거죠. 이 시간 몸이 불편하거나 아프신 분들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라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마음속에 항상 걸리는 게 누구냐니까, 얼마 전에 이 여 전도사님이 이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이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MRI와 CT를 찍었는데 4번, 5번 척추에 이 디스크가 생긴 겁니다. 계속해서 허리 통증이 심하니까 이제 이 수술 날짜를 이제 잡고 그 수술 날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냐 하니까 다른 사람은 다 괜찮은데 저 여자 전도사님만은 나오지 말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마음을 하는 겁니다. 저 전도사님이 나오면 어떻게 할까? 나는 디스크는 못 고치는데 저분이 나오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계속 드는데, 근데 그 전도사님이 앞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터벅터벅 아픈 허리를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제 이 목사님의 마음에 막 쿵쿵쿵 막 뛰는 겁니다. 두근두근 하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이 강당 앞에까지 이 전도사님이 나오는 겁니다. 모든 교인들이 이 상황을 보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저 이 목사님이요, 이 강당에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저는 디스크는 못 고치는데요. 그때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립니다. 종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너는 다만 나를 믿고 지금 고쳐졌다라고 모든 이들 앞에 외쳐라. 그러면 된다. 선포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고쳤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선포하라라고 이렇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저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디스크를 고치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이다라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라는 그런 이 확신과 믿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도사님은 디스크가 고쳐졌습니다.
고쳐졌을까요? 여전히 아픕니다. 허리가 아픕니다. 여전히 여러분 그 허리 아픈 허리를 가지고 다시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며칠 후에 이 전도사님은 허리 수술을 받기 위해서 다시 이 MRI와 CT를 이렇게 찍었는데 정상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죠. 그때 깨닫는 게 뭐냐니까요. 어떤 문제이든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은 그냥 그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냥 선포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그냥 선포하는 것이 나의 일이지 그 사람을 고치고 안 고치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를 향하여 명령할 때 당장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요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마치 무성한 잎을 가진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예수님이 명령하셨지만 곧 마른 것이 아닙니다. 곧 시른 것이 아닙니다. 뿌리채 마른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날 뿌리채 마른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도를 해도 미동조차 하지 않는 산과 같은 문제가 우리 가운데 여러분 있을 겁니다. 그 산만 보면요 주눅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답답합니다. 그 산에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근데 여러분 그 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때는요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지만 말고 문제를 향하여서 선포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에게 자신 앞을 가로막는 산이 얼마나 큰지만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 앞을 가로막는 산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를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 앞에 선 이스라엘 군사들은 여러분 저마다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다 골리앗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저렇게 큰 거인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 누가 저 사람을 쓰러뜨리겠어? 저가 가지고 있는 칼과 단창을 봐. 이 게임이 되겠어? 그들이 이야기하는 대화는요 다 이 산과 같은 골리앗 이야기만 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군사들과 다윗이 다른 게 뭡니까? 여러분 다윗이요 뭐 돌팔매미질 잘해서 뭐 이겼다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겠죠. 그런 많은 경험이 있었다. 곰과 사자도 무너뜨린 경험이 있었다. 그것도 여러분 이유가 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을 여러분 보면요 이스라엘 군사들은 온통 자신 앞에 있는 그 문제만을 이야기합니다. 그 문제만을 계속 서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하나님만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만을 여러분 고백하는 겁니다. 골리앗 같은 그 산 앞에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모든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네 골리앗 앞에 나아간다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과 앞에 선 골리앗은요 산과 같습니다. 그가 가진 칼과 창과 단창은요 무시무시한 무기 아닙니까? 다윗이 현실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런 현실 앞에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여러분 선포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군사들과 다윗이 다른 점 아닙니까? 다른 군사들은요 누구도 하나님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온통 그 문제만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그 문제의 산 앞에서 하나님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다윗과 그들이 다른 점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여러분 이 골리앗 앞에 서게 하는 건 아닙니까? 골리앗과 같은 산을 향하여 하나님을 선포할 때 결국 산과 같은 이 골리앗이 여러분 쓰러진 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산을 향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문제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문제를 향하여서 여러분의 믿음을 선포할 때 아닙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여러분 선포해야 되고 여러분 말해야 할 때 아닙니까? 내 안에 있는 내 앞을 가로막는 절망과 낙심의 산, 실패와 좌절의 산, 무너진 관계의 산, 나를 힘들게 하는 물질의 산,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질병의 산 앞에 무엇을 선포해야 됩니까?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두려움이 아니라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광야의 길을 여시고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선포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셔서 승리를 가지신 그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도 그 승리를 주신다라고 내 앞의 산을 향해서 이름 선포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심에 집중하면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강화하고 그 하나님의 믿음을 선포할 때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걱정, 근심은 다 사라진 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여러분의 산 앞에 여러분 이제는 고백할 때이고 여러분 선언할 때 아닙니까? 여러분 그 믿음의 선포 앞에요, 여러분 앞에 가로막는 산들은요 허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하실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소문과 여러분 기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는 이 나라가 패닉 상태에 갈 것이고 이제는 경제는 완전히 무너질 것이고 이제는 IMF보다 더 힘든 시기가 올 것이다. 그렇게 저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저마다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말들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선포합니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런 가운데도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여러분 고백하고 선언하십시오. 그 선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일하실 것이고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산과 같은 문제도 다 사라지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런 선포로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안에 두렵게 하는 모든 산들을 다 무너뜨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